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불행한 영적 상태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앞서서 오늘 좀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는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그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씩 그 자체 렘넌트 데이를 가졌어요. 옛날에 전에.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유목사님 필리핀 가고 이러면서 그 아침 9시 하는 렘넌트 전체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교육자님들도 잘 모르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 방식이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오히려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1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모르나 싶은 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제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는 분들조차도 헷갈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메시지로 많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대강 해갖고 지금 온 결과 이래 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 내 마음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안 같은 거 있죠. 자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지금 여기 예배도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문서로 남겨서 문서로 전달해주고 문서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자기가 집중을 하지. 말한 것도 전부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헷갈려 있고 뭐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교육자가 그러면 안 돼요. 평신도 하고 틀려요. 말 한마디가 진짜 신중해야 되고 그 말이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틀리게 자꾸 들어오면은 이분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못 믿어요. 그래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런 거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카톡방에다가 기도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올리려고 그래요. 장로님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도 보면 너무 이게 막 일관성이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교회는 어느 정도 이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제일 먼저 올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런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고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서로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느꼈고 안 그러면은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알아서 좀 해보라 그랬더니 저한테 갖고 온 분에 딱 한 분 이외에는 솔직한 얘기로 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분은 정확하게 딱 해갖고 왔더라고.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 방향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풀어갖고 오신 거예요. 보면서 내가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 문서로 다 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내용을 자기가 쓰면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생각을 수백 번 하게 됩니다. 그냥 말로 때우는 거하고 틀려요. 말로 때우는 사람들 보면 대충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서로 딱 남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럼 정확성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수요 예배 자꾸 모여야 돼요. 말로만 하니까 안 되잖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여기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붙어갖고 권면을 하고 여기 올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단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렘넌트.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렘넌트 살리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방향.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제가 이걸로 풀려고 그래요. 근데 우선 미리 쓰는 건데 이거 생각 안 하면은 전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치우쳐 있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중재하면 중재답게 방향을 알아야죠. 지금 이걸 딱 맡겨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야 뭐 하죠. 메시지야. 주어진 시간은 하지만 방향 감각 없이 하면은 허공을 때린 것처럼 돼버려요. 1년 지나면은 제자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10년, 20년 사역에도 제자도 없습니다. 왜? 방향 감각 없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교육자님들부터 해서 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주 냉철하게 정확하게 따져서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요. 이번 그 교육자도 회의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충격받아서 사실은 말 안 해도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방향인데 첫째는 교회 안에 갈급한 진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대상자. 이 치유 대상자를 살려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 이게 인원이 제일 많아요. 치유 대상자가. 이 치유 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못마땅한 걸 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엉망이고 뭐 가르쳐서 하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문제 걸려 있고 짜증나게 만들고 지어받고 싶고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누가 제자가 있습니까? 전부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치유 대상자를 살려야 돼요. 이 원리가 이 전략 없으면은 교회가요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우리는 주로 치유 대상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다 했어요. 저도 율법으로 했거든요. 애들 키울 때 처음에 몰라갖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들 살펴주고 품어주고 내가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이들을 야단을 치지 않대요.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 매로 치라고. 잠언에도 보면은 매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돼 있는데도 안 그래요. 걔들은.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계속 질문하면서 얘가 깨닫도록 만들어가서 품어주고 알게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분들은 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라도 지원을 좀 해줘서라도 그 하브루타 교육 금요일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 좀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부장님들 부장이 그 눈 안 열리면은 율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애들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해도요 한 10분이면요 일 나와. 조용해 시끄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이요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걸 하브루타를 배워야 돼. 그 정신을. 그래서 모든 부장님들한테 내가 권면하고 싶어요. 좀 하브루타 좀 들으라. 그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엄마들 중에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하브루타 교육 받아야 돼요. 교육자들은 필수예요 사실은. 자기 돈 내고 하라니까 좀 그런데 우리 싸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하브루타 교육 들어가세요. 금요일날 하는 거. 그거를 좀 해야지 정신을 차린다고. 아 유태인들이 이렇게 아이들 키웠구나.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그러면 모릅니다. 우리가 이 치유 대상자 살리는데 첫 번째 뭐합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기도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말로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 아이들을 다그치고 윽박 지르고 막 쪼고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이 아이들을요 품어줘야 돼요. 품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역이 된 답이 없으면 교회 기능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교회를 일단 오는 걸 싫어해요. 왜요? 야단 맞는 거니까 일단 분위기 자체가. 누가 그거 오고 싶어 하겠어요? 싫어하지. 그러니까 오면은 편안하고 진짜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그럼 뭐 아이들이 엉망으로, 매너 없이 하는데 가만 놔둬야 되냐. 일단은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정말 한번 품어줘야 돼요. 갑자기 사춘기에 막 아이들 막 바뀌거든요. 이거 도로왔나 미쳤나 이럴 정도로 막 이상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뛰는 망아지 같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지어박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어박아요 일단은. 그럼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10배로 돌아옵니다.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뭔 생각 드냐면은 야 이거 애 안 키워보면 모르겠다 싶더라고. 갑자기 바뀌어요 애들이. 막 짜증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이 내용으로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대화로 해줘야 돼요. 대화. 하브루타가 제가 뭐 광팬이고 이런 게 아니고 유태인들이 아이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세우는 방법이 이게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튜버한테 지금 좀 늦었어 사실은. 한 달 전부터 현수막 붙이고 찌라시 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 다 찾아가지고 어떠면은 여기 있는 유원 아파트부터 유일 아파트 단지 뭐 그다음 여기 상가 모든 데 들어가서 애들 키우는 유치원 키우는 애들 엄마들 그다음에 여기 유치원이란 유치원은 다 들어가가지고 전단지 뿌리면서 맨투맨으로 거기서 파고 들어가지고 전해주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지금 23일부터면은 지금 한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동안 매일 나와가지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교사들 다 나와서 전단지 들고 아니면은 유치부 협조할 수 있는 캠프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홍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시기대에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큰지 아냐 이러면서 이 유태인식 교육 이게 너무 중요한데 무료다. 우리 교회 하니까 제가 강명에서 우리 유치부 대상으로 세미나 열었단 말이에요. 하브루타도 아니야. 그냥 유치부라는 태영아부 세미나 그걸 우리 어떤 전수사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했는데 거기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 팀이 한 명이 와갖고 그 사람 때문에 발판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태영아부 이렇게 팀들이 많이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은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니까. 그 제가 부탁드리는데 전 교육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세요. 금요일 날 하는 거 하브루타. 그리고 전 부장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치유대상자를 살리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교회 중에 치유 대상자가 아니거든. 아주 인원은 작지만 엘리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서밋을 어떻게 하면은 살리겠는가. 영적인 서밋인 제자 있어요. 제자들을 세우는 방법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리만 이것만 있으면 안 됐다. 교회가 제자들 살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밋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앞으로 달리 해야 되겠다 싶은 게 확실하게 분명히 딱 제안을 하고 지시를 안 해주니까 변화가 안 돼요. 맨날 그 상태라. 애매모하고 뭐 둘이 뭉치려고 방향도 없고 그냥 뭐 복음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인도받으면 복음이면 맞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힘이 결집이 안 돼.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사를 하고 여기에 예배가 소요되고 지금 덩덩 비어있고 안 되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힘을 모아야 되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힘이 결집이 돼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방향을 정해가지고 또 여기 교회 안에 갈급한 사람 제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두 방향으로 진짜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치워야 되겠다 여기다가 모든 교육자들은 전력을 하고 시간 남는 빈 시간마다 여기 교회 안에 사람 살릴 거 생각하고 다락방 빈 시간 있으면 더 찾아다니고 이래야 돼요. 방향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은 뭐 됩니까? 맨날 이 상태죠 뭐.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겨우 알아들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를 안 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놔라 그랬어요 이제. 매주 고민해야죠.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도해 봤더니 지금 치유 대상자 중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내가 찾아가겠다. 정말로 제작감은 누군데 이 사람들이 연결 안 됐다. 내가 이걸 회복하겠다. 수요 예배를 안 나오는 대상자 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때 2명인가 봤는데 그런 분들 말고 찾으면 있어요, 분명히. 그 뭐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억지로 오라 그럴 필요 없거든.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냉정하게 보면 올 사람 있다니까. 그런 분들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팀사가 하는 거. 팀사가 뭐냐? 꼬시는 게 팀사기요. 그렇게 해서 오라고 건면하고 이렇게 믿음을 정말 나누고 들어가서 한번 팀사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냐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그런 게 방향입니다. 이 시간표가 제가 일일이 입으로 얘기하지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24시간 필요할 때마다 다 올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래야지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너무 강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은 로컬 파라 중에 파라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로컬 사역해야 돼요. 만약 여기 계신 분이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맨날 제주도 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지. 여기 안에 갈급한 사람 살리는 게 최우선이지 지금. 여기 안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빨리 달려가야지.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급한 거예요. 빨리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제가 지금 나는 잠을 자는데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정말 24시간 기도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아버지 엄마 마음이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분 누군가. 그게 저한테 늘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된 분들이 막 일어나와야 돼요. 지금 그게 동력자란 말이 그게. 왼팔 오른팔 따로따로 놀고 지 맘대로 놀고 그러면은 나는 강단은 강단이고 뭐 나는 내 발 내 알도리 하고 내 소개를 오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냥 시간표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자꾸 저거 하면은 자꾸 줄어듭니다. 사람 안 모입니다. 예배. 지금 시대가. 이거를 뭔가 갱신해야 돼요. 빨리. 먼지가 아니고 진짜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치유 대상자 아이들 렘넌트를 살리는 방안 집중적으로 내놔야 돼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접근은 했는데 유초등부 같은 경우 내가 사실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유초등부가. 그럼 거기에 세밀하게 하랬더니 다 세밀하게 했더라고. 근데 방향이 없어.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를 대상으로 할 방향, 여기에 대상 방향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미션홈을 하든지 학교를 세우겠다. 치유 전도학교, 서밋 전도학교 뭐 이런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치유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영적 대부대모를 붙여라 그랬거든요.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먼 그림 속에서. 그죠? 그래서 그럼 서밋을 어떻게 살겠냐. 제자를. 정말 이 아이들이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제자니까 구원의 길을 하고. 우리 그 남양주에 전사님이 가서 애들 전도를 했는데 이제 전도를 해놓고는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사님이 또 그 영접된 아이를 모르고 그 다음 주 하니까 지난주에 형아가 똑같은 얘기 나한테 했다고 영접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접이라는 것이 이제 어린 렘넌트를 통해 갖고 영접이 된 거 아닙니까? 영적 서밋이죠. 어떻게 보면 그 서밋이 치유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말 안 듣고 막 예배도 안 되고 산만하고 왔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도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제자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예배 안 되고 막 힘들다는 아이들이 전부 똑똑한 아이들이야, 보니까. 뛰어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막 산만한 거예요. 지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아이들을 도와가지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게 우리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 아이들은 금방 합니다. 집중만 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교재를 가지고 얘들도 할 수 있어요. 읽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성경 찾아보면 되니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서밋 전도학교 예를 들면 이걸 열었을 때 뭘 하냐.
이 서밋 전도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붙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밋 전도 대상자들이 한 10명이다 하면 10명의 교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구원의 길 그려봐. 1분 구원의 길 그려봐 해가지고 점검해 주는 거야. 아 고기 할 때 요렇게 하면 돼. 3분 해봐. 요일단 요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5분 해봐. 5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 5분 내가 하는 거 봐봐. 요렇게 하면 돼 하고 니 한번 해볼 수 있어? 자꾸 시켜주고. 자 내가 또 한 번 하고 니 할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전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 피아노를 치게 할 수 있는 교사,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 어떻게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잘 그 분야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그냥 대강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대한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지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실제적인 그거를 누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왔어. 아이들이. 박지수가 왔어. 그럼 지수 데리고 야 지수야 나하고 같이 놀이터 가자. 데리고 나가서 거기 이제 할머니들도 앉아있고 애들도 있는데 할머니 앞에 가서 할머님 이 지수가 얘가 지수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요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하게 좀 하갖고 지수가 1분 구원의 길 쫙 하면은 할머니가 영접 메시지까지 따라 한다니까요. 그런 전략을 왜 안 씁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교사가 나오면 살리는 거예요. 지수를.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그냥 복음전 해봐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런 앞에 부분은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야 네가 한번 복음전 해봐. 100명 데리고 가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입 부분은 어른이 해결해 줘야 돼요. 어른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이한테 와서 얘야 일로 와봐 해갖고 우리 손자인데 이 형아가 너한테 전할 말이 있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 부분을 연결해 줘야 돼. 그러고는 너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럼 하죠. 하성이가 얼마나 3분까지 잘하는데요. 하성이 성격은요 내성적이라서 안 해요. 처음에는 속에 이렇게 숨겨 있다고. 근데 장을 만들어주면 한다니까 걔가. 근데 네가 전해봐 그러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왜 어른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살리는 방식이요. 어른이 누가 어른이 되는가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가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같은 보물인데 이 보물을 어떻게 세우느냐 놓치느냐 이게 어른 손에 있다고요. 그 누구를 만나는가. 유능한 교사를 만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랩몬트 살리는 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비슷합니다. 거의 말 안 듣고 대부분이 90%가 말 안 들어요. 90% 떼쓰고 90% 지 맘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멋진 아이로 만드느냐는 바로 선생님 나름인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매질해 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놈이하고 저주해버리면 걔는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아니야 너는 좀 힘들지만 너는 정상적인 90%라는 말 안 듣는 아이야. 넌 지극히 정상적인 말 안 듣는 놈 맞아. 너는 맨날 말 안 듣고 떼쓰고 공부도 안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야. 그러나 나를 만난 건 넌 행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릴 거야.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살려줘야죠. 그럼 10% 아이만 그 잘났다는 10%만 살릴 겁니까? 제대로 된 정상적이고 특출하고 탁월한 그 10%만 처음부터 말 잘 듣는 그 있지도 않은 그 아이만 찾을 겁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애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 만약 그런 애 있다면 걔 비정상입니다. 너무나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가르쳐주면 100% 다 알아듣고 그대로 하고 이런 애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린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유능한 교사예요. 될 가능성 하나도 없는 아이를 살렸다.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이유를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중에 살릴 만한 애 설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왜요? 다 병 들어있어요. 지금. 어디 병 들어있어요? 문화에 병 들어있고 패션에 병 들어있고 시대에 병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디 가도 마음 좀 붙일 데가 없어요. 맨날 게임이나 뭐 중독이나 이런 데
늘 익숙해 있고 공부 별로 취미 없고요. 예배 뭐 그냥 와서 엄마 오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살려야 제대로 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돼 있고 막 제자고 복음적이고 이런 애 그거 없어요. 한두 명. 진짜 부모나 뭐 성국이나 이런 애들처럼 부모가 선교사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분위기가 돼가지고 된 몇몇 아이들 그 정도밖에 없다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형편없는 애들이라 볼 수 있죠. 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원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몇 년 지나보세요. 제자 나오나 안 나오죠. 전부 이유밖에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는데요? 뭘 하려고 거기 세워놨는데요? 고민해야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거기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려야 될지 고민하고 훈련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 눈을 못 열면은 어떤 사람은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렘넌트 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방향이 돼야 돼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이유를 말하지 마세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를 말하는 사람 자체는요, 결국 뭐냐, 마귀한테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나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진짜 어떻게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해요? 그거 왜 하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강단을 인도받는데 하나님 나 진짜 맨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 뭘 메시지 하죠? 진짜 막 미치겠어요. 나 토요일만 되면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목사예요? 목회를 왜 합니까? 월요일 날 벌써 다음 주 할 게 딱 나와야 되고 나 준비 다 됐어요 지금. 교만이 아니고 월요일만 되면 딱 준비 끝났다니까.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번 주 본문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 나왔어요. 제목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방향 이 두 가지 방향. 이거 내용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그거 갖고 찾으시면 되지.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뭐 나의 현장 찾아라고 주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야. 방향 없이 그냥 내 속에나 오른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인도 받아야 된다. 잘 명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교란 거, 첫 번째, 종교를 선택했어요. 자,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자, 인간은 종교 선택의 이유가 문제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종교를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종교를 선택한 인간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자기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그게 이제 생명의 역사인데 내가 찾아가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 내가 진리를 찾고 내가 뭔가 해답을 찾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불교가 그렇고 다른 어떤 일반 도 닦는 종교도 다 그래요. 자기 수양을 하고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종교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치는. 결국은 뭐를 얘기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이 신령하고 영원한 장소,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용하다고 하는 장소,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28장 8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그동안 인도를 받고 잠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하면 그가 볼 땐 신탁이라 그러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인한테 네가 가진 그 신령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너 왜 나 불렀냐? 너랑 나랑 끝난 사이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령한 무슨 하면서 신접한 사람 찾아가고 장소를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찾아가고 내가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일종의. 그럴 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나쁜 상태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세요. 실제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걸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계속 두드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한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하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전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종교는 어떤 것이냐? 인간이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우상은요. 귀는 있지만 듣지를 못하고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요. 코는 있지만 냄새를 못 맡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있지만 걸어다니지를 못하고요. 몸은 있지만 아무것도 느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절을 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란 거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근데 그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걸 갖고 우리가 의지하고 빈단 말이에요. 틀린 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왜 만듭니까? 문제 해결하려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저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된 자의 저주가 임하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자손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적 대물림이 일어나고 이상한 영적 문제가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가정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준비된 분이고 모든 재앙을 꺾는 분이에요. 우상이 아니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신 복음의 내용이죠.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죠. 종교는 행위 강조합니다. 행위.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로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럼 뭡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뭘 합니까? 공덕 이런 거, 열심, 노력 이런 거예요. 열왕기하 저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8장 내용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자,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갈멜산 영적 싸움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제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들이 막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죠.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막 치성 드리고 열심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도랑까지 파요. 주변에 저녁쯤 돼가지고 도랑을 파갖고 물까지 막 위에다 붓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송아지를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 와가지고 물까지 다 없어버렸어요. 다 살라지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응답이 있어요. 종교는 응답이 없고 열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볼 때 솔직히 안타까운 거 있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이지. 너무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아직도 좀 저분이 근본적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복음의 원리를. 복음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종교는 노력해야 됩니다. 종교는 막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되게 힘듭니다, 결론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요. 막 너무 어려워요.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온갖 거기서 막 푸닥거리 다 했어요. 춤추고 막 주야 했다니까 진짜 자기들 주지. 바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 주란 뜻이에요. 바알 그랬다니까. 그게 주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잖아. 하루 종일 했는데. 나중에 목이 샜다 그러지 전부 다. 그 목을 다 잘라서 죽여서 기홍강 끌어내려가 850명을 목이 다 샜는데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잘라갖고. 주야 했다니까 빨 이러면서 응답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즉각 와가지고 불 살라버렸다니까. 그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고 복음은 응답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말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종교와 복음, 종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 비우라 그럽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종교는 야 마음 비워. 공 그러잖아요. 부처가 비슷한 게 바뀌는 봤거든. 그래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막 이렇게 깨닫다가 공 이렇게 알았다. 공 빌공자 비었다 이거 했는데, 근데 비고 소재돼 가지고 나간 귀신들이 7귀신 더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이렇게 전부 비워요. 뭘 비워요? 마음, 욕식, 생각, 물질 다 비워. 자, 마음을 비우라 그럽니다. 마음. 그 다음에 육신을 비우라 그럽니다. 육신. 생각을 비우라 그럽니다. 물질을 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은혜 받는 게 뭐냐? 무소유. 무소유 그래요. 무소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 조선대 법대인가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신문사에 이렇게 기고도 하고 또 무슨 이제 그 문에 뭐 신춘문예인가 그런 데도 당선도 하고 그래가지고 글을 잘 써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무소유라는 책인데 많이 팔렸다고요. 그 책이 이제 2권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분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무로 만든 의자가 있어요. 그걸 놓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늘 내가 가진 내가 소유는 이 나무 의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외의 건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인세를 받잖아요. 인세 받은 게 한 몇 억 되는 거 이게.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어디 썼냐면은 장학금으로 다 썼어요.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는 이게 힘든 사람들 다 도와주는데 다 써버린 거. 돈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 의자 나무로 만든 소나무 의자 그거 한 개밖에 없다고.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존경하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나타나. 더 존경하지. 이렇게 살았어요. 대단한 분이 맞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래 해도 지옥 간다니까. 지옥 중에서 조금 이제 착한 지옥 같겠지. 좋은 일 했으니까. 극락이라는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극락. 거기 하늘나라가 아니요. 지옥 중에 좀 좋은데요. 거기 가면 석가모니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워라 그럽니다.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워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래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저 불교는요, 비우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채워라. 그럼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옛날에 비우려고 많이 애를 썼죠. 참선하고 중학교 때부터 참선해가지고 비우려고 많이. 마음속에 공 이렇게 하면서 공을 생각을 많이 했다고 비어있는 걸. 그리고 내가 뭘 많이 가지는 거가 부담스러워 싫었어. 그때 당시 내가 그래가지고 있으면 다 베풀어주고 그랬다고. 그리고 줄 서면은 제일 끝에 서고 항상 그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경쟁하면은 난 경쟁 안 해. 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안 먹고. 그래서 어릴 때 그랬어요. 그 생각이 노인네 생각 같았다고. 좀 경쟁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도 막 그 서로 막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런 거 보면은 불쌍하게 보였고 그랬어요. 그게 내 늙은 마음이었다니까. 난 그게 최고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뭐 악착같이 막 경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베풀어 준 게 낫습니다. 낫죠. 근데 그게 막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자라는 책하고 장자라는 책을 한번 봤어요. 노노도 한번 보니까 노자라는 사람이 쓴 책이 거의 우리 복음 쪽이라. 사실은 도교의 이제 시작이긴 한데 내용은 보니까 복음하고 되게 많은 생각이 접근돼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하는 거다 이래 돼 있어. 걔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가야 된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된다. 이게 노자 사상이에요.
장자는 좀 4차원적인 얘기고요. 근데 노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하고 좀 그 흐름은 좀 닮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애쓰고 용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 자신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종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더니 종교를 만들고 앉아있어.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과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다. 이게 어리석은 거야. 시편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 창세기 3장 6절.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떠나잖아요. 이게 원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라. 창세기 4장 16절.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습니다. 도전하죠. 대들어요. 창세기 11장에 그랬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야,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만천에 드러내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도전하는 거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힘을 드러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정말 도전하자 이러면서 그런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한테 대든 거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창세기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3계명이에요.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가축이나 내 이웃의 부인이나 아내나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물건이나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그 중에 3계명이 20장 7절 말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성도하고 교회를요 대적합니다. 성도님들과 교회를요 방해하고 대적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3절 보면은 여기 나와요. 처음에 그 헤롯이 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옥토가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해방됐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탁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막 했는데 칭송했잖아요. 근데 그가 충이 먹어 죽었더라 돼 있잖아요. 그 헤롯이 누구인지 아세요?
헤롯 아들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명 아들 중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야고보 죽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벌레 충이 뭔가 죽었더라 되는데, 벌레 뭔가 이게 병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응급실에다가 이제 성중에 있는 병원에다가 그 응급실에 갖다 놨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막 고름이 온몸에서 나왔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고름 앓다가 옆에 누가 간호하러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온몸에 고름이 나오면서 죽었어요. 그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의 손자 아그리빠가 성경에 또 기록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그 자기 사촌 여동생하고 둘이 가잖아요. 거기 아그리빠로 죽여있는 그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손자 아그리빠예요.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내 손에 이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거든. 그 사람이에요. 근데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미술실에 보면 아그리빠 상이 있어. 그래 대상할 때 맨날 그 그리고 그랬거든.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을 죽이고 성도를 해코지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떡합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종노릇하죠. 우상한테 종노릇해요. 우상한테 종노릇한다. 그게 갈라디아서 이 4장 8절이죠. 우상한테 잡혀 살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게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종교는 사람 망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진짜 마음에 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렘넌트 살리는 내용 되는 거예요. 이거 인도받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찬송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